자, 어떤 왕이 자기 수도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보통은 뭐 화려한 행렬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겠죠.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왕은요, 그냥 조랑나귀 한 마리를 타고 나타나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?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장면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무슨 미풍당당한 군마나 화려한 마차가 아니에요.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남자. 이건 그냥 도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. 과연 그 의미가 뭘까요?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왕의 입성 그 자체입니다.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그날,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? 한번 그 들끓는 기대 속으로 들어가 보죠. 당시 예루살렘은요,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.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.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, 그러니까 구원자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. 이런 상황에서 왕이 나타났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.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.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왕이 온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 같으세요? 아마 강력한 군대를 쫙 이끌고 위풍당당한 백마에 올라탄 그런 정복자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? 그게 바로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선택, 겸손한 왕과 나귀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. 사실 이 선택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. 이게 놀라운 건데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예언서에 예고된 장면이었다는 겁니다. 보라,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. 그러니까 예수는 의도적으로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? 한쪽은 세속적인 왕의 방식입니다. 군마, 정복, 군사력. 하지만 예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. 어린 나귀, 겸손, 평화. 이건 세상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럼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? 돈이 없어서? 아니에요. 이건 아주 의도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. 내가 세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복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,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세우는 나라라는 걸 온몸으로 선포한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을 넘어가 보죠. 바로 군중의 환호와 오해입니다. 이 전례 없는 왕의 입성을 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엄청나게 환호했는데 사실 그 환호 속에는 아주 거대한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. 군중들은 막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.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그냥 만세 같은 환영 인사가 아니에요. 원래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. 누구로부터요?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향한 외침이었던 거죠. 이 사건 하나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. 군중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면서 열광했죠.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혼란스러워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왕의 등장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무슨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한 마리 타고 온 사람인데 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?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예수는 그들이 아주 공들여서 쌓아 올린 종교 시스템 전체, 그 근간을 흔들고 있었거든요. 어떤 복잡한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요.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진정한 평화의 왕.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면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가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완전히 새로운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, 로마와 싸워서 이겨줄 왕을 원했잖아요. 근데 예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되기 위해 온 거였어요.
그의 싸움의 대상은 로마 군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문제, 바로 죄와 죽음이었던 겁니다. 결국 예수의 진짜 목표는 세상의 왕자가 아니었던 거죠.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. 그의 왕권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.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왕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예수가 제시한 승리를 향한 새로운 길은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권력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. 둘째, 평화는 전쟁으로 얻는 게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. 어때요?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?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.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왕의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. 겸손으로 이끈다는 것.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 삶에서 진정한 힘과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